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복수쿨의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또 새해 첫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다들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목사님이 만두를 사주도록 이렇게 우리의 이 육신은 피곤하면 적절하게 잠도 자야 되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정 시간은 수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안타깝게도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악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마귀의 소나기에, 마귀의 수중에 내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수중에 내어주게 될 경우 마귀는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로 우리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그런 온통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오염되어 버렸을 때 그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 자체가 우리에게 두렵다기보다는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두 개의 구절,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또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존재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심판을 면할 길을 찾기는커녕 우리가 나태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의 줄을 다시 굳게 붙잡는 이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누구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저 말씀에 근거해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곧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몇 구절만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원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20년, 30년 이 장성교회 다녔다? 그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장성교회를 담임한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성교회를 치리했던 장로였습니다, 나는 장성교회에서 모든 구제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한 권사였습니다, 나는 장성교회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앞장섰던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한들, 또 나는 장성교회에서 정말 노래 잘한다고 칭찬받던 찬양대원이었습니다, 나는 구역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A급 구역 임원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주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적을 행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잔뜩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대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이 죄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은 건들지 못한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을 의심한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주여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마치 구원이 뒤흔들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믿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주관자 되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한 곳만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우리가 대단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해야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충성을 보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에 보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본문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신앙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원하지만 나보다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믿어도 헛믿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세상 권력을 주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도 장수하는 복을 또 누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역시 구원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인간이 밟아야 할 과정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자에게 허락되어진 수정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그 과정과 그렇지 못한 자의 과정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 없어도 억만금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또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때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 교단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이건 70 곱하기 7해서 490번 용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내 것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욱하면 그 상황에서는 말싸움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잔뜩 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때의 감정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이 어느 정도 내 속에서 다스려졌을 때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면 적어도 그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는,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고 망가진 그 성품, 그 인격, 그것을 치유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살이에서 고달파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혹 졸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더라도 찬양이 다시금 영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기도가 각성제가 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수봉산 교회를 담임하는 박병선 목사님께서 금요일엔 기도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교회 금요 기도회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일 예배는 혹 빠질지라도 금요 기도회만은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는 빠져도 되고 금요 기도회는 꼭 나와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본받을 것은 못 된다고 내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모이는 그런 집회의 성격이라면, 주일 예배는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면 주일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면 주일 예배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 엉뚱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강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2026년도 새로이 이 성령 집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금요일이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며, 또 토요일 같은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주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감격 속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 주간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수요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
금요일 나와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우리 장성교회가 되어서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탈 아예 기회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이 온통 소란스럽고 이념이 나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계속 득세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소돔 고모라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 10명의 의인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 포항 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깨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선물 구원을 우리가 늘 받아 누리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